말씀드린 대로 우룻이라는 그 여인, 우리와 같으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 이해가 빨리 갈 거예요. 나의 생활이 그리고 룻과 같을 것이다. 룻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죠. 이방 여인, 과부, 가난한 여인, 모아놓은 재산 하나도 없고 천한 여인. 어쩌면은 우리의 생활이 룻과 같은 생활이 일련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천한 여인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복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룻이라는 여인이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룻과 같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럼 룻이 어떻게 해서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느냐, 그대로만 하면 돼요. 그대로만 하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룻기를 이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만 하면 우리도 룻과 같이 그 귀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룻이라는 여인이 그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다시 강조하지만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울 거예요. 왜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목사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나 자신도, 목사 자신도 목사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을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저 싹군 목자 정도는 내가 생각을 했어도 이렇게 45가지 이상의 주의 종들이 있다고는 상상을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많은 사람이,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말씀하신 많은 사람은 누구를 비유하셨을까요? 주의 종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이 누구였죠? 인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목사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을 조심해라. 많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그렇죠. 내 이름으로. 이게 참 한번 성도들 입장에서는 자주 듣는 설교라고 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굉장히, 하여튼 이게 1번이에요. 학생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선생 잘 만나야 돼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목사,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 목사, 이기웅 목사, 과연 쉬운 몇 가지 되는 목사 중에 좋은 목사가 한 6가지 내지 7가지 되겠죠. 또 나쁜 목사는 한 45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또 내 자신이 생각을 해요. 나는 그 쉬운 몇 가지가 넘는 목사 중에 어느 목사에 내가 해당이 될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45가지 그 안에 해당되는 목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복은 포기해야죠. 그래서 성도들 입장에서는 거듭 말하지만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 만나는 것, 그렇죠?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 운물가로 이끌어 가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목자, 참 이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목자,
성도 입장에서는 이러한 주의 종 만나기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르시라는 여인은 참 복 있는 여인, 영적 지도자 나오미를 잘 만났다. 물론 하나님의 뜻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제일 첫째 나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속에 루시라는 여인이 들어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이 나오미 영적 코치를 참 잘 만났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루시라는 그 여인은 주관이 뚜렷했다. 너무 주관이 뚜렷했다. 그렇죠? 왜 주관이 뚜렷해요? 왜 주관이 뚜렷해요? 오르바가 갈 때 안 갔지요. 시어머니가 그랬잖아요. 네 동서도 갔으니 너도 가라. 루시 나오미를 볼 때에는 나오미를 따라야 할 조건은 0.1%도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으로 볼 때에는 나오미를 따르면 루시 부담이 가요. 과부 아니에요. 자, 나오미가 이야기했죠. 나는 늙었다. 그걸 가진 것도 없다. 앞으로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루시 나오미를 볼 적에는 따를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다. 근데 룻은 나오미를 따르기로 마음에 결심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나오미가 이제 나는 늙었다. 가진 것도 없다. 너희는 가서 다시 네 고향으로 가서 재혼을 해가지고 남편을 얻어서 잘 살아라. 이런 말을 듣고 오르발은 떠났단 말이에요. 입 맞췄더라. 그러니까 떠났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나오미가 우르에게 네 동서도 갔으니 너도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이제 그 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다시는 나를 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가 죽는 곳에, 그러니까 얼마나 뚜렷했냐 이겁니다. 이것이 주관이. 그러니까 동서가 갔으니까 나로 간다. 누가 떠났으니까 나도 떠난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왜 흔들리지 않느냐? 룻은 주관이 뚜렷했다. 너무 주관이 뚜렷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게, 룻과 같이 해라. 룻과 같이 하면 여러분들도 룻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본이 됐다. 이거 본이 거울이 됐다 이거죠. 자, 여기서 두 번째가 룻은 주관이 뚜렷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도 잘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주관이 뚜렷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신뢰했다. 그러니까 룻은 순종할 수 없는 곳에서 순종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나오미를 100% 신뢰했어요. 이게 목사와 성도와 목사 그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건 절대예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신뢰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목사를 신뢰해야 돼요. 이게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관계야, 이 관계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를 신뢰 안 하면 무슨 많은 말을 들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맞죠? 100% 신뢰를 해야, 100% 신뢰를 하면 목사님이 만약에 이렇다 그럴 때라도 여러분들은 목사를 보지 않고 말씀을 받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뢰를 안 하면 그동안 들은 말씀까지도
어떻게 돼요? 신뢰가 안 가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뢰, 서로 믿는다 이거지. 그렇죠? 서로 믿을 때 그 아름다운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건데, 안 믿어지고 신뢰가 안 되면 그건 불행한 거죠. 근데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룻이라는 여인은 그렇게 나오미를 신뢰했어요. 신뢰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다시는 나보고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오미를 신뢰하지 않았으면 룻이 이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맞죠? 참 이거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이렇게까지 룻이 이야기를 해요. 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건 할 수 있어요. 믿어져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고, 만약에 어머니를 내가 떠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저주를 받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했잖아요. 이거 아무나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룻은 나오미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룻은 거 순종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주관을 뚜렷하게 가져야 되고 서로 신뢰해야 된다. 신뢰하지 않으면 중간에 불행하게 돼요.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 룻은 시험을, 이건 그때도 제가 설교를 한번 했을 거예요. 근데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복습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룻은 시험을 잘 이겼죠. 그러니까 그거 시험이 뭐냐 그러면, 나오미가 그 룻을 막 가라고 그러죠. 이것이 뭐예요? 그렇죠. 나오미가 룻의 그 진실, 그 정직, 아멘. 그 룻의 그 마음, 아주 진실된 그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오미가, 이걸 아세요? 나오미가 룻을 자꾸 가라고 그랬죠. 정말 나오미가 룻을 진짜 가라고 한 걸까요? 뭐예요?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그 시어머니의 시험을 이겼죠. 잘 이겼죠.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이 와요. 근데 시험도 여러분들 다 지난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시험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시험,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시험, 세 가지가 있어요. 전에도 내가 강조를 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을 당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 착각하면 큰일 나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해서 시험을 당하고 있으면서 또 이것도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냐, 마귀가 주는 시험이냐, 내가 잘못해서 스스로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냐, 이걸 여러분들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복이고, 나머지 두 가지 시험은 나 죽이는 거죠. 맞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죽게 하는 거죠. 창세기 22장 1절 2절, 자 시작.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100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지금 번제로 드리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뭐다? 복이다. 축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그냥 찾아 나갑시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목적은 이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건데, 그렇죠? 축복, 결론은 축복과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이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정말 네가 사랑한다고 했으면 얼마큼 사랑하나, 말로만 사랑하나, 행동으로 사랑하나, 행함을 통해서 사랑하나, 이걸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느 뭐로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걸 알지 못하면 그냥 이걸 넘어가고,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걸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 복 받는 찬스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가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 앞에 다 드렸죠. 역시 이것도 그 어린 아이를 시험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에게. 이럴 때가 우리가 있어요. 간간히 있어요. 우리의 믿음, 이걸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달아보시기 위해서, 이런 것이 종종 성도들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죠. 시험을 이제 이따가 나오지만, 시험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나왔거든요. 왜 기뻐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복은 우리가 복 받는 건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 즉 어린 아이에게 시험을 하실까요? 안 온다 이거지. 전에도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실 때에는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이 됐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걸 보면 나도 하나님의 시험의 대상이 됐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어때요?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해라.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고 내가 영적으로 그만큼 자랐다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예수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진짜 이 말씀에 믿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응? 그렇지요. 하나님 나 시험 왜 안 하시지?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시험이 축복이라는 게 믿어지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땅 짚고 헤엄치게 해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해야 할 일이에요.
자,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 16장 1절에서 4절, 4절만 한번 봉독해요. 4절만. 자, 시작.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나 하지 않나 시험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따르나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시험당한 사람들 보면 크게 나눠서 두 가지예요. 믿음을 시험하시고 사랑을 시험하세요. 과연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리고 두 번째가 믿음을 시험하세요. 그 믿음을 잘 이해가 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이것은 뭘까요? 믿음일까요? 사랑일까요? 믿음일까요? 사랑일까요? 예? 예, 아브라함에게 시험한 것은 두 가지가 다 해당돼요. 믿음과 사랑. 과연 이거예요. 과연 그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두 번째는 그렇죠. 말 잘해서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듯이 이렇게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실 때가 온다 이거죠. 이때 여러분들 이걸 잘 캐치를 해야 돼요. 진짜 이거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이걸 놓치면은 복을 놓치는 거예요. 복을 놓치는 거.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시고. 예. 자,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 자, 시작. 너희는 즉게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2절을 보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그냥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합격 받아야 돼요. 합격 받으면 바로 축복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다른 성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 성도를 시험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알았을 때에 만약에 어떤 시험이 딱 왔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거구나 이걸 알지. 이런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행하나 아니하나 그걸 알아보시려고 시험을 줬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알려고 하신다 이거죠. 그것 때문에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13장 13장 3절 한번 봉독해봐요. 3절 시작.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에는 참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했던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졌다. 이삭을 드리라는 거죠. 그렇죠? 예. 과연 여러분들이 그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참 설교가 이렇지, 말이 이렇지. 백세의 의든 정말 그 눈에다 놓아도 아깝지 않는 그 백세의 의든 이삭을 드리고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잡으라고 하셨거든. 할 수 있을까요? 대단한 거죠. 참 대단한 거예요.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 전에 이런 설교를 한 기억이 지금 딱 떠오르는데, 이건 아주 너무 참 깊고 또 귀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장님이었거든요. 그렇죠? 뭐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돼지 대가리 놓고 고사 지냈겠죠. 응?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죠?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장이었다.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우상들이 들끓는 우상의 도시였다. 아브라함이 뭘 봤을까? 뭘 배웠을까? 갈대와 울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뭘 보고 뭘 배웠을까? 예배 드리는 걸 봤을까? 기도하는 것을 봤을까? 그렇다면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산에까지 가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잘 이해가 갑니까? 365일 아브라함이 보고 듣는 것은 우상, 섬기는 거, 만드는 거. 자, 성경은 기록은 안 됐지만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 부처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럼 아버지가 부처를 만들었다. 그럼 아브라함은 먹고 그냥 땡 했을까? 아니, 아브라함 먹고 그냥 땡 했겠냐고. 그럼 내가 생각을 치기에는 아버지의 하는 일을 도와줬을 거 아니냐. 이랬던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지, 이 믿음이. 그래서 그 말씀과 연결된 것이 믿음하고 연결되죠. 자, 믿음의 종류가 몇 가지라고 그래서 약 한 14가지가 돼요. 14가지. 자, 이 믿음에서 이 믿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애쓰고 노력해서 가질 수가 있다. 응? 자, 그런데 뭐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자, 이런 말씀을 비춰볼 때에 아브라함과 한번 연결을 지면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은 믿음에 따라서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자, 어떤 성도는 10의 2조를 해요. 응? 어느 성도는 11조를 도둑질해 먹어. 이거 왜 그럴까요? 그렇죠. 자, 어떤 성도는 옥합을 깬 마리아 여인처럼, 그럼 그러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분량이 나오거든요.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이 우리 설교했잖아요. 자,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네. 거룩한 믿음, 온전한 믿음, 이게 다 분량 아닙니까? 분량? 이게 분량이란 말이에요. 분량.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믿음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전에 설교를 한 대로 이 믿음에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0여 년 왔던 혈류증 여인, 자, 현대의학으로 못 고쳤죠. 그렇죠? 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을 잡았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이 여인의 네 믿음이 크도다. 이해가 가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면은 큰 믿음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건 왜냐 그러면 내가 병이 고쳐져야 돼요. 내가 문제 해결 받아야 돼요. 잘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자, 내가 평상시에는 기도를 안 해요. 평상시에는 주님을 안 찾아요. 응? 우리가 평범한 생활을 할 적에는 기도를 해도 그렇게 열심히 있는 기도가 어때? 응? 근데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신변에 위협이 있으니까 어때? 한대로 기도가 나오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야. 근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어떻게 아무리 해도 그 이상의 믿음까지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걸 누가 알겠어? 지금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말씀이야. 지금 다시요. 아브라함이 365일 동안 아버지 밑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도왔던 아브라함이다 이거야. 예?
그러면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갈대와 우를 떠날 수 있는, 아버지 앞에 물려받는 유산을 저버리고, 아버지 앞에 물려받는 사업을 저버리고 갈대와 우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야. 맞죠?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의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귀한 그 말씀은, 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내 말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날고 뛰어봐, 보배로운 믿음 택도 없죠.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천만에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이 어떤 말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만년을 살아도 이 믿음에 들어가지 못해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의 분량이 나오죠. 분명히 믿음의 분량이 나왔죠. 또 은혜의 분량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어떤 믿음을 주셨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와 우를 떠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옥합을 깰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복이에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지금 다시요. 아브라함이 360일 동안 갈대와 울에서 뭘 했겠어요? 전도를 했겠어요? 전도했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서 보자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 속에 아브라함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사 이렇게 나와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받는 축복이 있고, 응? 이것이 뭐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받는 축복이 뭐예요? 그렇죠?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아멘. 여기 내 믿음에 따라서 일한 대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그러니까 일한 대로 상을,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믿어집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또 있죠. 일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100%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알고 있는 우룻이라는 여인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제일 첫 번째 특별한 것은 이미 우룻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뜻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제일 첫 번째 우룻이 걸리는 게 뭐냐 그러면 율법에 딱 걸려버려요. 이제는 여러분 내가 설교를 또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목적을 분명히 세우세요. 목적이 바로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언젠가 흔들려요. 목적을 바로 세워야 돼요.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목적을 바로 세워야 돼요. 이 목적이 확실하지 않으면 5년, 6년, 10년 가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
이건 대단한 이 룻기를 통해서 전에도 강조를 했죠. 율법 안에서는 안 돼. 율법 안에서는 안 돼요. 맞죠? 왜 안 돼요? 이방인하고 절교하라고 그래요. 절교하라고. 근데 룻이라는 여인은 어느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 속에 룻이라는 여인이 없었으면 율법에 딱 걸려버려요.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속량이 나와. 속량이 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죄에서 속량, 저주에서 속량 이렇게 나오는데, 자, 룻은 어디에서 속량을 받았을까요? 할렐루야. 율법에도 속량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일 첫 번째라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쳐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율법의 속량은 내가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일 첫째, 여러분들이 그 엄청난 그 축복을 받으려면 제일 첫째가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전에도 내가 이건 강조했어요.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자, 율법 안에 있어가지고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다. 육체가 없다. 그리고 율법 안에서는 온전해질 수가 없다. 온전해지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성소 들어가요? 여러분, 지성소는 온전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율법 안에 우리가 있어서 온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 지성소에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죄에서 속량, 저주에서 속량, 어디에서 속량? 율법에서 속량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그러니까 참 전에도 내가 강조를 했어요. 어떻게 엘리멜렉이야? 남편이. 네. 어떻게 이상하다.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이 왜 모압을 갑니까? 이해가 가야 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남편과 아들을 모압 지방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됐다. 그럼 왜 모압으로 보냈느냐?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을 여인이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지시였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게 아니면 안 돼요. 잘 이거 이해가 가는 게 아니라 믿어줘야 돼요. 이거 믿어줘야 돼요. 우리 착한 사람 돼야 되거든요. 착해야 돼요. 선해, 성경이 나온 대로 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선한 분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악이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마태복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 이게 나오죠. 이게 영적 성장이거든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것도 성경에 나오죠.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길가밭이 나오죠. 그거 나오죠. 왜? 돌짝밭 이거 나오죠. 거기에 아무리 하면 뭡니까? 마귀가 주워 먹는데. 마귀가 주워 먹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신부단장하면 우리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부단장 오는 사람이 악이 나오면 이 말씀은 뭐가 들어요? 이 말씀 들어야 뭐예요? 맞아요? 소용없어요. 악이 있는 마음 밭에는 이게 자라질 않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뿌린 걸 뭐가 잡아 이렇게 먹죠? 뭐가 먹죠?
새가 와서 먹죠? 이거 악이에요. 악이 잡아먹는 거예요. 참, 믿음은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누구는 10의 1조 내는데 누구는 10의 1조를 못 내. 누구는 감사할 줄 아는데 감사를 할 줄 몰라. 이게 뭐에 달렸다고 그랬죠? 믿음에 따른 겁니다. 모든 게 다.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한 대로 깊은 말씀이 이제 들어갈수록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는 이 성도들이 할 수 없는 걸 해요. 이해할 수 없는 걸 용인해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성도가 믿음이 있는 성도가 하는 것을 봤을 때에는 입 벌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믿어져요? 그러니까 옥합을 깨뜨렸던 그걸 보고 옆에 있던 유다가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봤을 적에는 어떻게 봐요? 그걸 팔지.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걸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갈대와 불을 떠날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믿음,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인데, 바로 이 믿음의 선물과 아브라함이 받아야 할 축복과 바로 연결이 된다. 바로 축복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시작.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어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셨다. 자, 그러고 이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시험을 해서 이긴 자에게 상을 주신다 이러면 우리가 이해가 조금 가는데, 시험을 주시는데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응?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그렇다면 다음 말이, 자,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죠. 응? 하나님께도 시험을 줘가지고 이걸 이기냐 지냐, 응? 이걸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겨. 아, 이해가 안 가. 시험을 주셨단 말이야. 이겨. 이건 100% 이겨.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주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하나님께도 시험 주시는 거 이길 수 있는 시험인데, 하나님 뭘 그걸 시험을 합니까? 이길 거 뻔히 아시면서. 결론은 왜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안 해도 될 건데, 왜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느냐? 왜? 그렇죠. 바로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나오질 않아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 주시기 위해서. 자, 야고보 1장.
야고보 1장 2절에서 4절. 1장 2절에서 4절. 자, 시작.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여겨라?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아멘. 예. 너희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시험은 축복과 연결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시험을 당할 때에는 오히려 기뻐하라. 근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아무에게나 시험 안 하세요. 자, 시험은 왜 하신다? 축복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라야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성도가 아니야. 잘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복을 주실 만한 성도가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정도 하나님께서 복을 줄 만한 그런 단계가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 무슨 시험을 오세요? 시험은 축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시험 안 하시죠. 자,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6절 7절. 자, 시작. 예, 그러니까 이제 6절을 보면 너에게 시험이 가도 근심하지 마라. 그랬죠? 또 여기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그럼 하나님 왜 크게 기뻐해야 됩니까? 거기 7절에 나와요. 너의 믿음을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너에게 시험을 주고, 아멘.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너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엄청나 이거 봐. 너도 칭찬과 영광과 너도 존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말씀드리기 이르기 위해서,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주신다. 시험하신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한 자는 오히려 왜 기뻐해야 돼? 큰 축복을 받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 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야기했지만 상대방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 시험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하실 적에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단계가 안 됐으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마귀가 주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시험으로 생각 큰일 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많을까요?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시험이 많을까요? 그렇죠. 이게 많아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이렇게 시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이렇게. 겁 안 나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을 하셔도 겁 안 나잖아요. 왜요? 그렇죠. 이길 수 있는 시험 몇 개 안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뭐 받아놓은 밥상이에요. 땅 짚고 헤엄치기다 이겁니다. 내가 이야기한 대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주님 말씀, 오히려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그래서 너도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룻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영광교회 성도들아 너도 좀 복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응? 야고보 1장 12절 조금만 찾읍시다. 야고보 1장 12절. 자, 시작. 그래서 룻은 나오미의 시험을 잘 이겼어요. 이제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이제 나오미가 본격적으로 룻에게 코치를 하죠. 아멘.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할까 해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치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칠 줄 몰라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느 환경 속에서 내가 시험을 당할 줄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내 시험이다 이겁니다. 내 시험. 이거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내가 당하는 시험은 그 시험 당하면 안 돼요. 그 시험 당하는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예요. 내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 시험 드는 기간 동안은 시험이 여러분들 받은 은혜를 다 갉아먹어요. 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다 갉아먹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시험들은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멀어져요. 그리고 은혜하고 멀어지고 교회하고 멀어지고, 맞죠? 교회 나오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나오다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룻이라는 그 여인,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나오미의 식구들이 모압 지방에 갔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었다. 룻 때문에 나오미가 모압에 갔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 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마세요. 이걸 아주 진짜 부탁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마라. 자, 우리는 수백 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내가 너를 거기서 나오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동서사방에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불러 모으셨다. 우리 다 찾았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 속에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아야죠. 그건 벌써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어요. 마귀의 종로로 된 거죠. 그렇죠? 불의의 병기로 사용된 거죠. 다시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마세요. 다시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속에 있었던 여러분이라면 이걸 거역하면 안 되죠. 내가 여러분들 그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 예? 자, 가장 쉬운 예를 들어서 구레네 시몬 아시죠? 들으셨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지셨던 십자가를 지셨죠. 우연일까요? 엄청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에 구레네 시몬만 구경으로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한 5천 명 됐죠? 어린 나이가 이렇게 내놨죠? 이거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그 어린 아이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는 벌써 하나님의 축복의 뜻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어린 아이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이제 나중에 에스더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할 텐데 믿어져요? 예. 에스더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에스더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때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 때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네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결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루시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순종했다고 그랬죠? 순종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순종했어요. 이게 루시예요. 그러니까 룻은 하나님의 뜻을, 나오미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요만큼도 거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어질고 깨끗하고 선하고 착한 여인이었어요. 이러한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착한 여인, 착한 성도들, 선한 사람. 그렇게 될 때에 지금 말했죠.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자라는 거예요. 내 속에 귀한 말씀이 탁 떨어졌는데 마귀가 삼켜버려.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악이 있으면 안 돼. 이게 주워 먹어요. 내 말 한번 잘 생각하세요. 오늘 저녁에 자면서 목사님이 내 안에 악이 있으면 그동안 받은 말씀을 다 주워 먹는다, 잡아먹는다. 이걸 잘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 깨달음이 올 거고, 아하, 내가 그동안 말씀을 들었었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 거는 바로 이거였구나. 이걸 여러분들 깨닫게 될 거예요. 룻과 같이 여러분 시험을 잘 이기세요. 근데 이제 시험도 세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 이거 안 되죠. 응? 죽어요. 이건 죽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할 수 없어요. 말씀을 떠나야 돼요. 마귀가 그냥 놔둡니까? 말씀을 떠나게 하는데.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그렇죠. 주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게 하고 예배를 떠나게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거 아닙니까? 받은 축복 다 뺏어오고. 이거 마귀가 하는 건데 그거 뻔한 거 아니에요? 예. 또 내가 잘못해도 당하는 시험이 있다고. 이건 바보지요.
진짜 바보지요.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명심하셔서 꼭 룻이 그 나오미의 시험에 잘 이겼듯이 여러분들 잘 이겨서 아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리고 엄청난 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